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바로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연말입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보름 남짓 지나면은 새해가 옵니다. 올해는 정말 전 세계 모두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죠. 팬데믹이라는 이 전문 용어를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까지 사회적 거리라는 어려운 용어를 이해할 정도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절감하게 돼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 벌어졌을까? 사람 만나는 보통의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가 되었을까? 심지어 가족끼리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놀랍지만은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올해가 202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2021년이 돼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1980년대만 해도요, 지금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로봇이 말하는 그런 미래 시대를 그렸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진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 미래 시대를 지금 우리가 그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이런 말을 우리는 되뇌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고. 한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는 것 같다고.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시간이 되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동영상 이렇게 돌려보듯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염원을 담아서 기발한 상상을 해내는데 그것이 타임머신입니다. 소설, 영화,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이 소재는 국경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죠. 그냥 우리의 염원적인 상상의 뿐입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가고. 이건 스티븐 호킹 박사도 자신의 책에서 활자로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를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미래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오늘 내 기억 속에 과거의 나와 앞으로 그려내는 미래의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오늘, 지금만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1초, 1분, 1시간, 2시간, 시계에서 흘러가는 시간. 한 달, 두 달, 어떤 달력적인 시간. 반면 카이로스는 다른 개념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와 달라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고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기회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기회는 아무 때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요 정하시고 베푸시는 그 기회라는 시간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는 카이로스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고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버스가 정차를 딱 했을 때 올라타야지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버스를 보내실 때 어서 그 버스에 올라타야지 항상 매번 버스가 자신을 위해서 대기되어 있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부분을요,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런 생활 밀착 언어가 떠올라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있을 동안에,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라. 차 떠난 다음에 손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허락하실 때 붙잡아야 할 것이 떠올라요. 그럼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무엇을 붙잡겠어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때. 그런데 무한정으로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니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전 지금 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한다고 해서 그 때를 내가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나는 지금 말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믿겠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실컷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고. 이는 언제고 구원의 버스를 자신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마치 콜택시를 부르듯이.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지금요, 차 좀 보내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24시간 버스 운수업 하시는 분이십니까? 심지어 버스, 지하철도 24시간 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기회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가질 수 있다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은요, 카이로스로 오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한창 어부일을 하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셨을 때 그때 그 두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겠다.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크로노스의 그 시간대에서 카이로스로 다가오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는요, 바로 행동으로 응답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 제자의 부름에 그들은 소명으로 응답을 해요. 부를 소, 목숨명, 생명명. 소명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 우리가 응답해서 나가는 것이지 내 스스로 어느 때고 셀프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아무 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내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가 바로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는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지금이요? 지금은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지금 할 게 있는데 좀 나중에 다시 찾아오실래요?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저세상 멘트로 응답하지 않아요. 바로 소명으로 응답합니다. 카이로스의 그 기회를 카이로스로 응답을 한 것이죠.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아마도 어부들의 생활상에서 나온 지혜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야 배가 나가지. 물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노를 저어봤자 힘만 들고 배는 그대로라고요.
그만큼 물이 들어오는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호주에 벨스 비치라는 유명한 그 서핑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배낭여행으로 이제 그곳을 갔어요. 그 넘실거리는 그 파도에 서퍼들이 그 파도를 타는데 정말 영화처럼 타더군요. 참 멋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파도가 일어날 때 서핑을 탈 수 있는 것이지 파도가 치지를 않으면은 서핑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 서퍼들은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파도를 탈 뿐인 것이죠. 수많은 서퍼들이 그곳을 찾는 이유는요, 파도가 그만큼 잘 일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소명의 파도가 있어요. 소명의 파도. 나를 따르라. 그 소명의 신호인 하나님께서 그런 보내시는 그 파도를 보낼 때, 그리고 그 파도가 나에게 밀려올 때 그 소명의 파도를 타고 내가 응답을 하는 것이지, 그 파도가 밀려오는 시간을 놓치면은 소명의 배를 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때를 잘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어떻게 맞추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를요, 미루시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맞추세요. 23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그간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신다고 해도 이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 다가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서사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난 2주간의 설교 말씀을 참조를 해보십시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과 빌립이 그 중간에서 그 소식을 전하고 이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척척 맞아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어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지심을 밀알의 예로 드셨어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이 그 밀알이 되신다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이어 우리에게도 그 미션을 주셨죠. 바로 그 밀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소명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명의 뜻이 뭡니까? 부를 소, 생명명, 목숨명입니다. 소명은요, 자신의 생명으로 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여기저기서 그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이 소명은. 그 소명자로 부르시면서 우리 보고 생명을 걸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생명을 아까워하면은 잃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생명을 기꺼이 맡기는 자는 오히려 영생, 그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소명의 응답을 제대로 한 자는 오히려 진짜 참 생명을 얻는다. 참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가짜 세상 것에 생명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의 영역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태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끌어당기는 것이 실은요, 그것이 더 위험해요. 그 나는 무언가로부터 형성된 나인 거예요. 그 나는 그냥 존재한 나가 아니에요. 그 나는 세상의 어떤 문화나 영향, 총체적인 것에 그런 어떤 그 영향을 받은 나라고요. 그러니 결국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나는 원래 그 본질의 나는 아니었고 어딘가로부터 영향받았던 그 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나가 아니라고요. 그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소명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꿈은요, 자기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그 자기. 그래서 그 꿈을 뒤져보면은 결국 누군가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식이 된 겁니다. 그것을 꿈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일례로 이상형이 누구냐 하면은 어떻습니까? 죄다 연예인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형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TV에서 온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인생의 반려자 기준조차 세상으로부터 이식되고 세뇌된 곳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세계를 계속 이식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말고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한테 꿈과 희망을 주겠다라고. 그러나 소명자는요, 그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쫓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요, 귀히 여기십니다. 그 소명자를요, 귀하게 대우해 주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으면 참 고맙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느 것도 비할 바 없는 사랑과 존귀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 소명으로 응답한 그 사람을, 그 소명자를.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시지 않으시고요. 다시 이어서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부르심이, 이 부르심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주님의 진정한 소명자가 될 수 있는, 나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바로 지금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세요. 오늘 말씀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옆에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빛의 사자가 되리라. 여러분, 미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고 그 미랄 그대로 시간이 흘러도 그 미랄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져요.
이미 썩기 시작을 하면은 미랄로서 가치가 없어집니다. 즉 아무 때고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고 땅에 심겨져서 그 미랄로 인해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기 시작을 하면은 되고 싶어도 못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삶을 낭비한 부자가 나와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지 아니면 갑자기 땅 부자가 되었는지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그 플렉스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삶의 결과가 이제 낱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최종 성적표는 지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나처럼 여기에 오면 안 되는데, 나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지옥에서 부탁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듣지 않는데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네 형제들에게 찾아간들 한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겠냐.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따르질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 기회의 시간이 이미 충분히 그들에게 비추어지고 주어졌음에도 그 부자와 그 형제들은 그 기회를 저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충분히 그들을 향해서 오랜 시간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랄도요 때가 있습니다. 썩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변인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기를 원하면요, 그 빛은 어느 순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항상 그 빛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아니함은 틀린 계산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오산이에요. 그 빛이 비추일 때 그 순간에 빛이 있는 그 동안에 따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을.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긴장감입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서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설교자로 설 수가 있을까? 언제까지 지략의 기능이 떨어지질 않을까? 조지 휘필드가 언급했던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선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간호학과 교수로 40년을 근속하신 권사님께서 사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사람의 몸은 점점 고장이 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녹시 쓴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구단에 무리뉴 감독이 부임을 해서 선수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델리 알리라는 영국 선수에게 그 감독이 일침을 가하는데 첫 만남이 너는 게으르다였어요. 너는 너의 재능을 낭비한다. 그걸 공개적으로 하더군요. 전파를 다 탔습니다. 그 감독도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카메라가 없을 때 할 법도 한데 그냥 여과 없이 얘기를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감독이 저 선수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이 선수에게 얘기를 하기를, 지금 내 나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다. 너가 언제까지 선수로 뛸 수 있을 것 같냐. 그게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훈련하는 태도가 좋지 않으니까는 그것이 실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를 향한 충격 요법이었던 거죠. 그 밑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이가 젊을 때, 재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태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알리는 최고의 선수니까 당장 영입하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직접 그 팀에 와서 그 선수를 보니까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면은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랄의 이 말씀은 우리의 태도를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임하는 자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 태도가 잡혀야 세상의 악과도 싸워서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어둠에 먹히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그 어둠을 몰아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지금 딱 그 어둠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어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또 다가올 시대에. 정치권이 싸우고 또 이념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분열이 돼 있고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패배주의가 흐르고 있고 신앙은 점점 위축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예배는 많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 지금이 어둠이에요. 동시에 지금이 바로 빛의 자녀의 그 빛의 농도의 입증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는 이 순간에, 빛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따라 나서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서부터 36절을 한 호흡으로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헬라인이 찾아오고 빌립이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언급하시고 십자가를 예시하셨고 또 미랄로 예를 드시고 이어 비장하게 세상을 쫓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세상을 쫓는 그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살고 나를 따르라.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거룩한 충격요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소명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빛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이 소명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어 그렇게 살고자 지금 바로 빛이 있을 동안에 결단하는 자를 이끌어 내주시겠다라는, 이 시대의 빛의 사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빛의 자녀로 가는 길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셀프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토닥이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강력한 사도들도, 그 단단한 그 사도들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시대의 소명의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군복무 시절 저녁을 앞둔 전역자들이 이제 모든 부대원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고 이제 한마디씩 하고 기념식을 갖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하던 시절에. 한 고참이
이제 제대를 하루 남겨둔 저녁날 이 얘기를 이제 꺼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대원들이 이제 그 전역자의 입을 이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근데 왔다. 그때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군복무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길었죠. 제가 그때 일병이었습니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으면서도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병인 나에게도 그 전날이 올까? 그때 뭐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시간이 멈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시계는 꼭 이렇게 멈춰진 것 같아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그 시간의 그 감이. 병장들이 이등병을 어떻게 놀리는 줄 아십니까? 꼭 며칠 남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휴, 그날이 뭐 오냐? 내가 너라면 안 산다. 왜 사냐? 그렇게 놀린다고요. 물론 뭐 저도 뭐 병장 때 안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드디어 제대할 날이 온 거예요. 제대 전날 우리 전통대로 부대 전통대로 이제 과자를 사고 과자는 이제 전역자가 준비를 해야 돼요. 과자를 사고 뭐 맛있는 걸 사고 이제 기념식이 열어주었어요. 후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시간을 주었는데 그날 그 말이 똑같이 나왔어요. 안문계 병장이 그때 그 말을 했는데 나도 이 날이 올 줄 몰랐다고. 근데 정말 이 날이 온다. 너희도 뭐 이 날이 오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사회 나올 준비를 잘해서 나가면 좋겠다고 건강하게. 국방부 시계가 느려서 그렇지 그래도 돌아는 간다고. 다음날 저녁 신고를 하고 후임들이 행가래를 해주고 높이 해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연병장을 가로질러서 위병소 정문을 나가면은 진짜 제대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뭐 군대 올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눈이. 정말 부대 전체가 하얗게 눈이 쌓여서 있는데 저 혼자 그 눈밭을 지나가는데 제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무슨 천국에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월 9일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와, 이런 날이 나한테도 오는구나. 그냥 제대했을 뿐인데 그날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직면하게 될 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결산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힘겹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도요 지나가요. 그 날도 옵니다. 지나간 날도 옵니다. 사스가 지나갔든 메르스가 지나갔든 역사적으로 흑사병이 지나갔든 뭐 스페인 독감 전염병이 지나갔든 지나가요. 지나가는 날은 온다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는 모든 이가 마주할 날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주님의 귀한 그 카이로스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귀한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이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소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